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리와의 이 이야기에서 젊은 관리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말로 장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부자 관리, 우리가 그 이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떤이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전하는 이 진리가 일반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질문하는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구원과는 그 당시에 아마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율법사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자 관리는 어릴 적부터 그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고 다 지켰는데, 그러나 이 부자 법관이 장성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그런 행위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또 내적,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책과 장과 그 절들 사이에는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도 이런 질문과 같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영생을 얻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부자 법관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너희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들을 열거하면서 계명을 언급할 때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절망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법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 법관에게는 뭡니까? 재물이 아직 없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일시적인 성공과 만족과 행복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가난이 영원한 것을 얻기를 위해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막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가난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대양의 한 물방울과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의 말씀대로 너희가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에게 마치 자기 것인 양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가난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죠.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그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밖에는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몰라도 따랐어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랐어야 했는데, 그러나 부자 법관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이 물질적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먼저 놔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행동은 영생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자 간음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자 간음과의 1:1 면담이 아니라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또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히 본문 말씀 속에 답이 있네요. 28절로 잠깐 우리가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네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인데 이 부자 법관이 버리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그토록 구해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영생이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24절에 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에 쉽다 어렵다 표현하는데 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표현은 부정과 긍정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언을 하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누구든지 양심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아름다운 그 품성을 이런 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자라서 못 들어갑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입니까? 넣어놓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으면 그 바나나를 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아. 그러면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도망가는데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이런 원숭이와 같은 이런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기만 놓으면 사는데, 그것을 놓기만 놓으면 해방이 되는데, 자유가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완고한 마음들이 다 깨어져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부자 가난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부유한 것이 없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주하고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주고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온 우주를 포함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아주 이성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가난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히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또 다른 질문으로 어떻게 쓰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27절의 이 말씀, 그가 23절에서 근심하여 떠난 이유로는 뭡니까? 떠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계속 대화가 주고갔더라면 그에게도 영생의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는 이러한 말씀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들 다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줌 많이 하잖아요. 줌 어카운트를 열어서
가족 전도를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 친척 전도를 한국, 브라질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움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부자 가난처럼 이 불완전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온 재물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는 영생보다 부자 법관이 구한 영생보다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부자 가난은 참 안타깝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부자 가난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부자 가난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듣고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27절에 부자 관리가 우리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복음 사업을 마치고 마침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